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학사의 사회생활 강의를 맡은 서대문지구 공호학번의 허지혜 학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비 학사님들 보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저는 11년 차 직장인으로서 우리 예비 학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좋은 학사들,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학사들이 될 수 있을지 좀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홍익대학교 공학번 산업공학과를 2010년도에 졸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일 때 여러 군데 직장에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다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소기업으로 입사를 했고, 한 8개월 정도 다니다가, 아, 이게 맞는지 좀 생각을 좀 하던 차에 이제 퇴사를 하고, 현재 이제 GM 코리아, 지금은 GM TCK라고 불리는 저희 그 GM 쉐보레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년 차 직장인으로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소개고, 예, 다음에 대해서 이제 저에 대한 거는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하고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예비 학사님들 이제 물론 직장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새로운 진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비 학사님들이 무엇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김우현 PD님께서 하시는 이 책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 책에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네, 이분의 사명은 통일이 올 때까지 맨발로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알만한 많은 대기업들은 다 지원했었던 것 같고, 면접까지도 갔다가 다 최종 탈락하면서 그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저의 의에 따라서 좀 직장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명예 좀 약간 이름이 좀 약간 잘 알려진 기업이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주는 기업? 뭐 이런 것들에 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최종 탈락하게 되면서 제가 중소기업에 갔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는데 제 마음에서 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 의대로 가다 보니 이게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하면서 이제 다른 직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사명이 뭐냐? 너의 사명이 찬양하는 게 아니었냐? 그러면서 저의 사명이 찬양하는 거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전국 ESF에서 계속 반주하고 이제 찬양인도 하면서 계속 섬겼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 시간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 그 시간에 저도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사명이 나는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평생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다. 이게 결론이 났고요. 이제 사명을 되찾았으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기를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퇴사하고 나서 대학생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됐어요. 뭐 삼성전자든지 뭐 두산중공업,
뭐 LG전자, 뭐 우리가 흔히 알만한 데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최종 탈락만 하는 거예요. 계속 면접까지는 가는데 뭐 사트도 붙고 면접도 갔는데 계속 최종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서 아,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 제가 다 제 것은 내려놓겠으니까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찬양을 그러면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부르신다면 찬양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직장을 가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계속 최종 탈락하면서 면접에 떨어지면서 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현재 다니는 이 직장에 GMTCK, 그러니까 GM대우 직장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저희 신우회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반주자가 없어서 이 신우회 분들이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정말 후회하심이 없고 그래서 저는 10년째 지금도 저희 직장에서 지금 찬양 인도하고 반주로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네, 직장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잘 돼 있고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늘 되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옆에 저랑 함께 싱어로 섬기는 저희 자매가 있거든요. 저희 그 대리님이신데 이 자매님은 인천 ESF 학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안에서 한양지구 ESF 학사님 2분, 그다음에 인천 ESF 학사님 1분, 저 이렇게 해서 가끔 저희끼리 이제 차를 마시거든요. 이제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ESF 학사님들과 함께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꼭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장으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그 은사를 좀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사람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ESF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리더로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뭐 스펙이야 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뭐 스펙이 중요할까 생각을 많이 했죠.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4학년 1학기가 됐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 안에서 되게 막막한 마음이 있었죠.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스펙은 생각보다 좀 많이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극동방송에다가 이제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연을 읽은 전도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해야죠.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자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는 하셔야죠. 준비하시고 그때 기도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열심히 이제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4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제가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익도 보고 뭐 오픽도 보고 한자도 보고 해가지고 기본은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저는 임엔들이라도 물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니까 기본적인 세상의 어느 정도의 스펙 그 정도는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했고요. 다음은 이제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과 너무 불편한 사람들과 오랜 동안 시간을 직장에서 지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비학사분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직장 상사는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요. 물론 좋은 직장 상사도 있겠지만 되게 최악인 직장 상사들도 있죠. 그 미생에도 보면 옛날에 이성민은 되게 좋은 직장 상사였고 그 부장님은 되게 나쁜 직장 상사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직장 상사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저한테 제일 진짜 좋았던 직장 상사가 누구였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현재 회사에 제 첫 미국인 보스가 있었거든요. 미국인 여자 전무님이 계셨는데 진짜 좋은 직장 상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왜 좋았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하는 거는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늘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늘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그분들께 좀 이렇게 솔직하게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더 칭찬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더 들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데 직장 내 동역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멘토들입니다. 회사 생활에서 꼭 없어는 안 되는 인간관계를 뽑으라면 전 크리스찬 멘토들이라고 꼭 생각합니다. 제 신입사원 때 제가 같은 조직에 있었던 차장님, 저희 집사님이 되게 그런 멘토셨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연애사, 저희 신랑과의 연애사부터 저의 작은 업무, 뭐, 아니면은 제가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발표를 하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그때 너무 잘했다. 이런 게 조금 더 다듬으면 좋지 않겠니?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연애사에 대해서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생활에 되게 초반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더욱더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알게 되고 친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저희 삶에 함께 진심으로 중보해 주시고 업무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직원이. 근데 저희 회사 안에 신우회가 300명 정도 돼요, 300명. 네, 제가 지금 신우회 지금 부회장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인원을 아는데 300명 정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신호에 가입하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마음을 잘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업무에서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팁인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근데 이제 사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많이 나서기가 이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 같이 이렇게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되게 마음을 열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잘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좀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어떤 이런 저에게 개인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회사 안에서 잘 받으면서 우리 예배 학사님들도 잘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넓히는 인간관계인데요. 이제 인간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런 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쳐보면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회사 사람들은 친해질 필요가 없는 그냥 동료다. 단순한 동료. 집에 오면 가족이나 챙겨라. 친구랑만 친하게 지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이맨이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회사 사람들 안에서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려면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의 별명이 부녀회장입니다. 네, 부녀회장.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녀회장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저희 부장님이 이제 30년 동안 이제 회사를 다니셨는데 저희 부장님조차 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자기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안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회사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아는 게 되게 많이 득이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고 잘 지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눠 보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하는 거. 네. 저는 좀 인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늘 웃는다. 웃는 사람한테는 침을 못 뱉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늘 웃으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세 번째는 먹을 걸 나눠 먹기. 네. 먹을 거 나눠 먹을 때 상대방이 가장 빨리 친해지고 되게 상대방이 가장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먹을 것 같은 거 싸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싸가면 되게 많이 싸가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거든요. 뭐 위에 분들부터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게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들을 잘 챙겨준다. 저는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로데이, 뭐 아니면 생일 이런 거는 꼭 챙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빼빼로데이 때는 뭐 거의 박스로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쫙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아저씨들 특히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제 남성주의 회사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 직원이거든요. 빼빼로 이런 거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센스 있는 아랫사람이 되는 것. 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저를 먼저 놓는다든지 아니면 커피 같은 거를 먹을 때 빨리 저는 가서 빨리 가져온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 쟤 참 저 직원 참 센스 있다. 제가 참 애가 사람이 됐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인정받는 크리스찬 되는 거.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업무에서도 업무를 막 못해. 너무 못해. 막 너무 막 애가 불성실해.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같이 점점 이제 크리스찬들은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제 인정받는 업무에서도 늘 성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이맨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잘못은 바로 인정한다. 네, 변명이나 기타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회사들을 다니면.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위에 사람들 얘기할 때,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제 모르거나 하기 싫은 일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 제가 잘 못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로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식 및 업무 외의 시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많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회식은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식은 이제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식은 회사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지만 술은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첫 번째 마시면 왜 지난번에 먹었는데 이번에 또 안 마시냐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안 마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 부장, 누구 차장,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너 걔 말술인데 왜 너는 안 먹니? 너는 크리스천 아니니? 이렇게. 걔는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원래 그냥 술 안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사실 요새는 술을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건강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꼭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절대 마시지 않아야 끝까지 안 마실 수 있어요. 한 번 마시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업무 이해 시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저는 이제 친한 사람들의 회사 사람들 집에 좀 이렇게 같이 애기랑 같이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선배가 이사를 간다든지 그분의 약간 큰 일들이 있을 때 뭐 저는 화분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 이럴 때 따로 인사 이제 뭐 메시지로 드리고 아니면 뭐 지방에서 야채 같은 게 많아지면 이제 같이 나눠드리러 간다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저녁 같은 거를 같이 잘 먹었거든요. 물론 저는 술을 안 먹고 이제 그분들은 술을 먹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개인사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식 안 간다. 업무 외 시간에 회사 사람들하고 뭐 교제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이제 확실하게 좀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고, 직장 생활이 사실 1, 2년 하는 게 아니고 막 25년, 30년 막 이게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간관계만큼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회사 안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법과 회사 밖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하고 저는 회사 안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신우회 사람들 같이 이제 특히 ESF 그 자매 인천 ESF 학사님 하고 주로 이제 많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쉬는 시간에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회사 밖에서는 바이올린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캠핑이나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배우고 싶은 즉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가시면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걸 잘 해소할 수 있는지가 되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면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해서 제가 후배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do my best거든요. 이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들로 낙인 찍힐 때가 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정말 더더욱 열심히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회사 안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크리스찬으로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한다든지 핸드폰만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책상에서 업무를 안 하고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업무를 안 할 거면 성경책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본인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성향이겠지만은. 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일하기 싫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메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건 꼭 당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 확실하게 내가 맡은 바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청소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큰 회의 때 발표하게 될 일이 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발표 시작 전에 꼭 기도하고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또 그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발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 실망이다,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많이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선배들이 다 싫어하는 업무를 이제 2번 맡게 됐거든요. 전사를 품질 프로세스대로 감사하는 업무였는데 부문 전체 막내여가지고 제가 갑자기 떠밀려서 다 맡게 된 거예요. 다 왜 선배들이 다 싫다고 해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한테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근데 같이 업무하는 분들이 평가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덕에 1년 만에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고 제가 대리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더니 1년 만에 대리가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거의 최연소로 대리가 진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업무를 또 이렇게 맡게 됐어요. 선배들이 다 하기 싫다고. 밀려서 맡았어요. 근데 또 열심히 진짜 주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1년째 만에 또 차장 진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회사 내에서는 거의 최단 시간 내에 제가 차장 진급을 한 케이스가 됐거든요. 2년 만에 차장 진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소문이 많이 났죠.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정말 크리스찬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대가를 바라면서 항상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 이맨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늘 저는 소망합니다. 네, 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